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제9조 마지막 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제9조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랬습니다. 첫째, 여기서 공익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공익. 공변된 이익. 이거는 우선 공익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뜻이죠. 다른 사람에게 또는 전 인류에게 또 전 세계를 향해서 은혜를 심고 불공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공을 할 때 불공이라는 의미를 대상자를 딱 정해놓죠. 누구한테 불공을 해야 이 일이 성공하겠구나. 그죠? 이거를 이루려면 이 사람한테 불공을 해야 되겠구나. 이 내 뜻을 이루려면 이 일에 불공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일과 사람에게 그냥 뿌리쳐 나오도록 불공을 해요. 그죠? 불공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전부 다 자기를 호위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불공하는 대상을 다른 사람, 더 나아가서 전 인류,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삼든. 그러니까 가령 새벽에 일어나서 좌선을 마치고 청소하죠. 청소할 때 저는 원론 제3별 아니 정화관 앞에 뜰을 쓸거든요. 뜰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벗어나서도 어지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다 쓸어야 합니까? 안 쓸어야 합니까? 거기서 양심적인 판단이 나는 거야. 내가 저기까지 다 쓸어야 하냐? 우리 정화관 앞만 쓸어야 하냐? 아서라. 저쪽은 자연으로 놔두어라. 그쪽은 누구 소유가 아니고 저쪽은 자연. 내가 달나라까지 쓸 것이냐? 그리고 말어. 내 앞만 잘 쓸어도 이거는 세계를 향해서 쓰는 거다. 이런 신념으로 쓸면 아무 양심적인 가책이 없어. 자기 한계 내에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실하게 쓰고 마당 하나 쓰는 것을 공부 삼아서 쓸어. 그죠? 그냥 마당 쓴다고 쓱싹 쓸지 않아. 공부예요, 그것이. 하나하나 쓸어내는 것이 공부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많이 어지러져 있을 때는 대빗자루로 쓸죠. 대빗자루로. 그러지만은 조금 미세한 것을 쓸 때는 수수빗자루로 쓸지 않아요. 그죠? 그와 같이 마음이라는 것은 닦을 요소가 참 많아. 그러게 아침에 수도자는 늘 청소를 하라는 거거든. 청소는 수도자 의무요. 이걸 핑계 삼고 안 하면 안 되죠. 내 말은 같은 작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의 방향과 지침과 철학을 세계 인류,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구현하는 한 일이다 하는 마음으로 쓸고 닦자 그 말이고, 한 티끌을 닦을지라도 이 티끌이 부처님의 광대무량한 광명을 회복하는 청소 작업이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번뇌 하나를 상대해가지고 그걸 제거하지 못한다면 번뇌 하나에 노복이 된다면 어찌 되겠어요? 이거를 상대하면 안 돼요. 번뇌를 상대하면 또 일어나요, 그 번뇌가. 근데 광대무량한 부처님의 광명을 항상 상념에 둔다 그 말씀이죠. 그 국한 없는 광명의 세계, 국한 없는 부처님의 능력의 세계를 상상하면 곧 사라져버리는 것을 한 1대1로 상대하면 그거 안 되죠, 그것이.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이 공심이라는 것은 그 상념의 공심의 그 주체를 어디에 두느냐. 내가 비록 이 사람에게 불공을 드릴지라도 그 주체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자. 또 이 사람은 불공을 드려도 말을 안 듣거든. 그러면 말 안 들을 때 포기해버리거든. 그런데 어디에 불공을 드려요?
그 근본 본성의 불공을 드리는 거거든. 본성의 불공을 드리는 그렇게 북한을 넘어선 그런 분은 그가 참 가마를 입고 감복할 때까지 계속 공을 들이거든.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가면서. 그잖아요? 공의심 없는 사람. 공의심이라는 것은 의심을 걸어. 내가 저 사람 도와봤자 저 사람이 나 도와줄란가? 믿지지? 하고 안 해버리거든. 내 믿진다. 안 해버려. 믿지지 않아. 믿지지 않아. 그리고 믿져도 내 마음을 국을 탁 열었단 말이죠. 그죠? 내 마음의 무명심을 확 제거해버렸단 말이죠. 그것으로 보답받은 거예요. 저 사람이 갚거나 말거나 내 신령스러운 마음을 벌써 열었고 밝혔단 말이지. 그것으로 다 보답받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공익심이라는 것은 이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전 인류에게 전 세계를 위해서 은혜를 심고 불공하는 것, 그것을 공익심이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공익심이 없는 사람을 공익심이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예부터 한 민족의 공익 이념으로 홍익인간이라 그렇게 했어요. 홍익인간 아시죠? 응? 홍익인간, 널리 인간 사회를 유익하게 하자. 홍익인간. 이것이 그 민족을 일으키는 교육 이념이 되었었죠. 그 고조선의 기록에 보면 홍익인간은 건국 이념이 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건국 나라를 일으킬 때 조선 고조선 나라를 일으킬 때 건국 이념으로 홍익인간을 삼았다 그래요. 홍익인간 얼마나 좋습니까? 널리 전 인류에게 은혜를 끼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이념으로 가정을, 사회를, 나라를 다스린다면, 세계를 다스린다면 아주 확고한 낙원세계가 되어 가겠지요. 이와 같이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런 공익심을 자꾸 되돌려주고 살려내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은 전 인류를 위하고 또 전 인류가 있어서 전 인류가 한 사람을 위한다면, 그죠? 한 사람은 전체 인류를 위하고 전 인류가 또한 한 사람을 위한다면 그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신협이라는 것이 그런 이념으로 된 거예요. 신협이라는 것이 신용협동조합. 이와 같이 한 사람은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된다면 한 사람과 전체는 하나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념이죠. 이념을 그렇게 세워라. 그렇다면 하나 1대1로 되었을 때 공익심을 발휘하는 것하고 1대1로 되어야 돼. 그 이념은 전체를 되는 것과 같이 하는, 이 말씀을 다른 우리 원불교식으로 바꾸면 내가 누구한테 불공을 드릴 때 저 사람에게 불공을 드린다는 마음도 같지만 나는 사은전에 불공을 올린다. 그 마음으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병행을 하는 것이죠. 전체와 개체를 함께 보아. 이런 신념,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하면 변심이 안 돼요. 변심이 저가 잘못하면 내가 너 그만둬.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전체와 개체를 함께 하는 정신으로 불공을 드리면 믿져봤자 본전이요. 저 사람 그렇게 보온 안 해도 나는 이미 다 받았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마음을 공익심이라 한다. 탁 공익은 확연히 열린 마음이요. 확연히 열린 마음. 전체를 은혜를 끼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공익이라 그래요. 이 세상을 다른 현대말로 바꾸면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죠. 한 지구촌 시대다. 이 지구촌이라는 말이 전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정신을 더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지구촌 마을이 되었으니까 공익정신을 더 키워야 되겠다. 그 말이죠. 말세라는 것은 무욕심, 욕심이 한정이 없어. 물질에 욕심 내는 것을 한정없이 욕심을 내거든. 이기심,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기심도 한정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말세가 되면 무욕심, 이기심으로 몰락하는 세상이에요. 공익심은 정반대죠. 공익심은 정반대의 마음이 일어나면 가정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고 말세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공익심을 일으켜야 말세를 면하고, 그러니까 원불교는 공익심을 진작하는 종교지요. 그러니까 낙원세계를 우리가 이룩해가는 중심이 되는 것이죠. 무슨 대회를 마쳤을 때, 큰 대회를 열렸을 때 이게 사회적인 평가예요. 원불교에서 큰 대회를 마친 후에는 청소할 것도 없고 질서 바로 세울 것이 없어야 똑같이 옛날보다 훨씬 더 좋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말할 것이 없지만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냥 사회적인 평이 그래. 이번에 100주년 대회에도 그렇게 질서가 있고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은 종교는 처음 봤다고. 처음 봤다고. 이렇게 공익정신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공익심을 일으킬 때는 두 가지 의문이 생겨. 내가 공심을 해라. 그럴 때 공심이 많이 안 받아지는 때가 있어. 안 받아지는 때는 뭐냐면은 의심이 생긴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되나? 의심이 생겨. 얼른 그렇게 마음이 안 가. 내가 나를 안 살피면 누가 살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텔레비전에 나온 말이요. 연속극에서 어떤 부부간이 막 싸웠어. 그래서 막 서로 그냥 적이 되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위할 것이냐. 그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는 이게 자기 이기심이거든요. 이 마음이 다 있거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익심을 권장받을 때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 이런 일에도 그렇게 하란 말이냐? 잘 안 될 때가 있어. 이거를 대명사님께서 잘 가르치셨어. 어떻게 가르쳤냐?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키워라. 이렇게 가르치셨어. 욕심을 없애라고 하니까 내가 나를 위하지 않고 어떻게 누구를 위하는 말이냐? 이런 마음이 딱 감투를 씌워가지고 공익심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욕심이라는 건 없앨 것이 아니라 키워라. 욕심을 나를 위하는 것도 좋지만은 전 인류를 위하는 이렇게 키우라. 나 하나로 국집된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나를 키우면 우주만유라 말씀이죠. 나를 키우면 이론상이요 사은 아닙니까? 그죠? 나를 탁 키우면 이론상이요 사은이요. 그렇게 국한 없이 열어가라.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현명한 가르침이신가요? 그죠? 그 대종경 수행품 6장에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소원으로 돌려 키워서 마음이 거기에 전이라면 작은 욕심들은 자연히 잠잘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은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는 각자 행할 수 있는 공익의 표준과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내가 공익심을 발휘해서 한다면 한계는 어디까지냐? 내 분수에 맞는 한계는 어디까지냐? 그런 의문이 나요. 한정없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정없이 할 수가 없어. 이게 내 공익심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각자의 힘 미치는 대로 하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각자의 힘 미치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어린이는 어린이 힘 미치는 대로, 노인은 노인의 힘 미치는 대로, 빈자는 빈자 힘 미치는 대로, 부유한 사람 미치는 대로, 또 권리를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힘 미치는 대로 하라. 똑같다 값이. 어린이가 하는 힘 미치는 대로 하는 일과 어른이 하는 힘 미치는 대로 하는 일이 공덕이 똑같다. 그런 말씀. 왜냐하면 그 마음 바탕 그 공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공심 그것은 이 공심이나 하나다 이 말씀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체계에서 그러므로 공심만 있으면 세상에서 불량으로 임하는 것이 공심만 있으면 다음에 그 공심으로 무엇을 얼마나 더 크게 일지 모르잖아요. 종자가 있으므로. 그러므로 그 값은
같은 거다. 힘 미치는 대로 하라. 내가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시간이 부족해서 무엇인가 부족을 말하면서 공심에 하자가 있는 것, 한계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러지 아니하다. 너희 힘 미치는 대로 하라. 그것이 철학이요 진리여요. 힘 미치는 대로 하라. 그 근본적인 정신만 살아있으면 된다 그런 말씀이지 양으로 따지지 않았어요. 양으로 따지지 않는다. 얼마나 큰 사업을 했으니까 더 거룩하다 이것이 아니고 그 정신 문제라 그런 말씀이죠. 대종경 교의품 26장에 대종경 변의품 25장에 이런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제1절 정기훈련법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훈련법은 정기적으로 훈련을 낳는다 그 말이죠. 공부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훈련 11과목으로 수행의 원리와 방법을 습득케 하는 훈련이에요. 11과목. 11과목을 정해졌어요. 그 과목을 학교에서 과목이 있어야 공부를 하죠. 그렇듯이 학교 같아. 11과목을 정해서 수행의 원리 또 수행의 방법을 습득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이 정기훈련법입니다. 그 중에 11과목 가운데 정신수양 훈련 과목으로 연불, 좌선 두 과목이고 사리연구 훈련 과목으로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이렇게 사리연구 과목이고 작업주의사 훈련 과목으로 상시일기, 주의, 조행 이렇게 11과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연불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 본문에 연불은 나무아미사부를 연속으로 부르게 하여 천년만념을 일념으로 규율시키는 수양 공부다. 천년만년 많은 번뇌를 청정한 일념으로 규율시키는 공부가 연불 공부이다 그 말입니다. 천년만념이라는 말씀은 경계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많은 생각을 하는 거. 그런 경계 속에서 많은 생각이 일어나서 수양이 안 돼. 그냥 정신이 시끄러워. 그럴 때 속으로 연불을 해라. 그래야 경계 속에서도 늘 온전한 마음을 챙길 수가 있다. 그런 공부법이에요. 그러니까 꼭 경계 속에서만 연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 없을 때에도 속에서 번뇌가 자꾸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마음을 제거하려고 하면 번뇌가 더 일어나. 그럴 때가 있죠. 그래가 그냥 굴뚝같이 일어나. 그럴 때 연불을 해라. 상대적으로 부처님을 명상을 하면서 부처님을 자꾸 외워. 그러면 생각이 생각을 대체하는 거야. 그죠? 생각이 생각을 대체해서 공부가 돼. 그런 공부가 연불 공부다. 그런 말씀이에요. 경계 속에서 마음이 산란하고 흔들릴 때 정신을 일념으로 통일하고 정신을 경계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산만하게 부서지는 것이 아니고 정신이 부서져 버려. 마음이 부서지면 안 되겠죠? 마음의 정력을 얻게 하는 공부. 정력을 얻어야 돼. 정력, 해력, 계력 그러죠? 3대력, 정력, 해력, 계력. 이 가운데 정력 얻기가 제일 어려워요. 정력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목을 숙여요. 아시겠죠? 어떤 큰 인물도 정력 있는 수도자 앞에서는 고개를 떨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력을 잘 함축해야 합니다. 경계가 없고 고요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번뇌가 있을 때 괜히 불안해요. 괜히 번뇌가 일어나. 일이 안 해야 했는데 하면서도 일어나. 이것이 왜냐하면은 법고마고라고 해요. 법의 마음이 승해서 온전한 고요한 마음을 챙겼는데도 자꾸 번뇌가 또 일어나. 그럼 막을 길이 없어. 이게
법이 성장하는 면에 따라서 마도 성장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아주 백결같이 세탁을 깨끗이 옷을 입었을 때 티끌이 묻으면 금방 티끌 묻은 것이 흠이 나거든요. 흠이 나요. 그와 같이 마음이 깨끗하고 고요할 때 생각이 일어나면 아침에 새벽에 부는 바람 밤까지 간다고 그냥 번뇌가 판을 쳐. 그러죠? 이것을 다스리는 공부가 염불이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염불을 아주 정성스럽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 가르치신 것이에요. 염불은 그러므로 번뇌에 대치하는 대치 공부요. 대치 공부. 번뇌가 일어날 때 딱 대치시키는 대치 공부예요. 대치 알죠? 1대1로 대치시킨단 말이에요. 이제 염불에 관한 이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구만. 이 얘기 하라고 하면 다 좋아하니까는 할 수밖에. 나홍대사가 시를 쓰셨는데 일념망시 명료녀 하고 마음을 챙기는 한 생각 그 마음까지도 와버렸네. 그러면 나가 없죠. 나가 없는 그런 밝고 고요한 마음, 밝고 고요한 마음, 나가 없어. 저는 늘 주장하기를 나를 세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 그 나는 대하여 진하여 무하지요. 그런 내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나를 세우는 것이죠. 나를 세운다는 말은 마음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이 허울조는 이걸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이름을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영성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 영성적인 나 그걸 상실하면 안 되죠. 우리 마음 바탕에는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 딱 부합시키도록 나를 챙기면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하고 공부가 자꾸 진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를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나마저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심취했습니까? 아주 저신적을 몰입한 것이죠. 1년마저 잊으니 마음이 밝고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지에 이르기 참 어려워요. 이 밝고 고요한 경지에 참으로 저신적을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미타부제 별가향이라 미타 아미타불이 별가향 다른 집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아미타불이 저기 계신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바로 아미타불이었구나. 이걸 알게 됐다 이 말이지. 그죠? 마가 일어났을 때 번뇌가 치성할 때 탁 번뇌를 항복하고 이 수호자로서 번뇌자를 탁 항복하면 하하 이 바로 아미타불이거늘 이 바로 부처님이시거늘 마음을 깨달은 분이에요. 마음을 탁 깨달았어. 형상 없는 가운데 허허한 가운데 참 실체로 있는 광명으로 있고 능력으로 내재해 있는 자기 마음을 발견했다 그 말이죠. 형상이 없어. 그러나 진공원 가운데 묘하게 광명으로 내재해 있는 그 마음을 탁 알아차렸다 이 말이죠. 그 제일 중요해요. 알아차려야 믿음이 있죠. 마음에 관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약하면 안 되죠. 믿음이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아, 이 자리가 바로 마음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면 마음에 관한 믿음이 생겨요. 또 믿음을 간직하고 그 자리를 찾고 두드리면 깨달음이 돌아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마음을 알아야 돼. 그런데 마음을 알고 보니까 이 마음이 고요한 진경에 도달해 보니까 아미타불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이곳에 아미타불이로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 말씀이에요. 쉽지요? 하나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본심 그대로 한 말씀이에요.
에, 통신자와 연화국이라. 그 이제 온몸이 눕고 좌와 앉고 간에 연화국이요. 연화의 땅이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 몸이야 눕든지 잠을 자든지 앉든지 언제든지 연화국이로구나. 앉아야만 연화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잠잘 때도 연화국이고 돌아다닐 때도 연화국이고 마음을 깨달으면 마음을 잃지 아니하면 육군이사 이리저리 흩날리거나 말거나 간에 연화국 그 국토가 바로 연화국일세 그 말이죠. 그죠? 이렇게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공부가 순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처처무비 극락당이로다.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다 극락당 아님이 없다. 내가 이르는 곳마다 극락이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연불이 그런 의미를 갖는다 그 말이에요. 나무아미타. 불교에서 나무아미타불. 우리 원불교도 그냥 나무아미타불이죠. 불교는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냥 그것도 어째서 그러는가 이유가 있어. 오늘 그 공부까지 해봅시다. 한번. 나무아미타불하고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이 어떻게 다른가? 이 연불하고 주문 이게 다 수양과지요. 연불이나 주문이나 본래 그 구타원님께서 연불을 걸라니까 노인 같아. 노인 같고 저 뒤처진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꼭 산중수도인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연불 말고 수양은 무슨 주문이 없냐고 물어봐서 대명사님께. 그래 대명사님께서 청정주를 주셨다는 거야. 법신 청정 본무에 아득회강력부여 얼마나 좋습니까? 법신 청정 본무에 마음이라 하는 자는 본래 국한이 없고 걸림이 없도다. 우리는 마음은 업심에 걸리고 육군에 걸리고 경계에 걸렸지요. 그물에 나비 걸린 것처럼 걸렸어. 그런데 본 마음은 마음을 깨닫고 나니 참 걸릴 것이 없어. 무해요. 그러잖아요. 그런 법신청정 본무에 마음이라 하는 자는 걸릴 것이 없는 것이다. 법신청정 본무에 그 다음에 아득회강역부여 내가 광명을 돌이켜 마음으로 수양을 잘해서 광명을 돌이켰어. 돌이켜 깨달으니 광명을 돌이켜 깨달으니 역부여시 바로 그러하구나. 법신을 배운 바대로 그대로가 내 마음자리였구나.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죠. 역부여 태화원기성이다. 이 우주 허공 가운데 가득하신 원기, 연기라고 그러죠. 원기, 으뜸 기운. 그 기운을 늘 마음이 청정고요하면 지남철에 쇠붙이 붙듯이 아시겠죠? 전기줄에 전류가 흐르듯이 이렇게 마음을 청정한 마음을 하고 있으면 온 우주 원기가 나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기운이 합해져. 그죠? 그래 영단을 이루는 거예요. 그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돼요. 아시겠죠? 청정일념이 가장 근본이야. 기운은 모이려고 안 해도 뭐하죠? 청정일념만 잘 갖추고 있으면 어떻게 기운을 모으고 이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 그런데 기운을 모아야지 이것도 중요한 공법이지만은 그러죠? 자꾸 천지연기 야심정 내 천지원기를 모아야지 하는 서원 일념을 가지면 모아지는 거예요. 마음 하는 대로 돼요. 일체유심조 그 마음 길들이는 대로 우주 환경 되어지는 거니까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외우면 그리 된단 말이에요. 연기로 힘으로 칵 차는 그런 영단을 이루어요. 그래서 자소멸 모든 마귀 모든 사마가 다 소멸되어 버린다. 그게 청정주예요. 얼마나 훌륭한 주문입니까? 법신 청정문 늘 많이 외우라 그러신 거예요. 그와 같이 연불이나 주문이나 결과적으로는 같아. 그런데 우리가 청정주를 이제 참회할 때 청정주를 많이 외우죠. 또 기도할 때 성주를 외우죠. 기도할 때 영주, 참회할 때 청정주, 또
천도제 지낼 때 성주. 그렇게 외우죠? 그것이 그 글 내용하고 천도, 기도, 또 참회 글 내용하고 합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모실 때는 영주를 외우게 하고, 천도제일 때는 천도제를, 성주를 외우게 하고, 또 이제 참회할 때는 이제 그 청정주를 외우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꼭 다른 건 아니지만은 본래 제작할 때 그렇게 된 것이라 주문하고 연불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 결과적으로는 주문 외울, 연불할 자리에 주문 외워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본래 소위가 다르지 않아요? 예. 번뇌를 대체할 때는 연불, 천도제 지낼 때는 성주, 기도 모셔서 유력을 구할 때는, 은혜와 유력을 구할 때는 영주,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참회하고 때는 청정주, 이렇게 외우는 것이 격식에 맞죠. 이제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날 뿐이지 근본적인 목적은 같다. 그거를 이해하시면은 이 연불과 주문의 관계성을 가히 결함없이 이해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가령 호랑이가 무슨 과에 속하는지 아세요? 고양이과에 속해요. 그러죠? 호랑이 같은 엄청난 짐승이 조그마한 고양이과에 속해 있다니까요. 그는 고양이의 성질을 그대로 닮은 것이 호랑이야. 크기만 하지, 강하기만 하고, 이제 성격상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호랑이를 고양이라고 않고 고양이를 호랑이라고 않죠? 성격상은 같아요. 그러니까 고양이과에도 호랑이를 묶어놨죠. 그죠? 그러니까 같이 연불하고 주문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근데 한 수양과다 그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또 이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그런 거든. 그러니까 어떤 따님이 그랬대요. 어머니 보고, 어머니는 왜 원불교에 나가시면서 관세음보살이라고 않고 나무아미타불만 하냐고 그래서 물어서 그 대답을 못했어. 텔레비전을 열어보면, 불교 방송을 열어보면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데 원불교는 그렇지 않고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째서 그러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했다 그런다니까.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건 나무아미타불에 대한 신성,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넣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무아미타불에 대한 진체를 잘 몰라. 일원상 부처님에 대한 진실한 최성자리를 잘 각득하지 못하고, 각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실하게 믿지는 못해요. 근데 관세음보살은 잘 안 해. 관세음보살님은 그냥 무엇이든지 관세음보살님한테 빌면 되는 줄로 알아. 관세음보살이 앞에 붙은 거예요.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은 널리 대중을 구원한다. 그런 뜻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지장보살이라든지 관세음보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살 명칭을 앞에 붙여요. 그러는 것은 내가 나는 불교인이 아니니까는 적중한 대답이 아닐지 모르지만은 그런 믿음을 더 강하게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그냥 배운 대로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게 해야 한다. 연불을 해도 뜻이 있게 해야 연불이 되지, 그냥 외우라고 해서 그냥 외운다고 해도 되는 거야. 아니, 그런 외우는 것은 무실해. 실이 없어. 그 다음 좌선. 이 좌선은 형상 없는 곳에 힘쓰는 공부예요. 좌선은 형상 없는 곳에 힘쓰는 공부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잘 체득해야 돼요. 이 세상의 만사는, 모든 것은 다 형상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종신토록 형상 있는 일에 생각하고 골몰하고 불공하고 일하고 그렇죠. 근데 진실한 인생의 의미는 수양하는 데 있다. 형상 없는 자리에 공들이는 데 있다. 그런 말이죠. 좌선은 그런 것이에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좌선이라 함은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주하여 원정무별의 진경에 그쳐 있게 하며
순연한 근본 정신을 양성하는 공법이니라. 이렇게 밝히셨어요. 이게 밝히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주하여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단순한 이해로는 잘 안 돼요. 과연 내가 좌선을 할 때 마음, 기운을 어떻게 단전에 주할까? 좌선해 보면 처음에 정신 자세가 중요해. 이건 정신 자세 문제예요. 처음에 이렇게 하나 나중에는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가는 문에서는 정신적인 자세는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좌선의 의미를 간명하게 정리하면은 불가에서 전 불교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식망현진하고 수승화강이라. 식망 모든 망념을 다 쉬고 진실한 성품을 발현해서 나타나게 해서, 그죠? 망념을 쉬고 진성 참 성품을 나타나게 해서 나타나게 하는 공부요. 또 하나는 수승화강, 물기운은 올리고 불기운은 내리고, 그런 공부가 바로 좌선 공부다. 이렇게 귀결을 짓습니다. 가장 간명한 설명이에요. 외우기도 좋죠. 식망현진하고 수승화가하는 것이 좌선이다. 그 다음에 그러니 이게 이제 이 법 좌선법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 법에 좌선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다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우선 개념적으로 특별히 구별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주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말이죠. 여기서 마음은 청정일념을 말해요. 깨끗한 한 생각, 깨끗한 한 생각. 이 영영한 감이 있는 한 생각. 뚜렷하고 고요해서 그러나 신령스럽고 영명한 아주 신령하고 밝은 그 한 생각 있죠? 영영한 한 생각, 그거를 청정일념이라 하는데 그 청정일념의 한 생각을 여기 마음이라 그래요. 그 마음을 먼저 챙겨서 그 마음으로 단전에 기운을 주한다. 우리 몸에도 기운이 있잖아요. 기운이 있으니까 손발이 움직이고 다 동하죠. 세포가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하는 것은 몸 기운이죠. 기운이 있었는데 그 기운을 단전에 다 가라앉히는 거예요. 몸에 기운이 이게 활달하게 운행되어서 피가 순행되고 세포가 분열하고 이게 활달하게 살아있는데, 기운이 살아있는데 그 기운을 다 부린다. 단전에다 부려. 그 하기 기운을 내려. 기운이 올라오면 안 돼. 아시겠죠? 기운을 내려야 돼.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우주 허공법계에 가득한 원기, 연기죠. 천지 연기를 전부 내 단전에 모아. 이것은 육신을 채로 오면 안 돼요. 육신을 잊어버리고 순연히 정신 마음으로 이 형상 없는 내 정신으로만 그런 관념을 가져요. 형상 없는 그런 관념을 가지면 내 청정 일념을 단전에 내리고 우주만유로부터 신령스러운 연기를 단전에 모은다. 이렇게 국한 없는 마음으로 큰 자리에서 수양해 드는 거예요. 이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주하며 그런 뜻이에요. 마음의 단전에 주하며 원정무별의 진경에 그쳐있게 하며, 원정무별 둥그런 자, 고요적 자, 무별 분별이 없는 마음, 고요하고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정신이라 그랬죠. 정신이라 하면 고요하고 뚜렷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이걸 한문으로 하면 원정무별이에요. 원정무별의 그 진경에 참 경지에 그쳐 있게 해요. 그러죠? 이렇게 해서 원정무별의 그 경지에 고요히 그쳐 있게 한다. 그 말이죠. 이 그쳐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순연한 근본 정신을 양성하는 공부가 바로 좌선이다.
우리 불가에서는 선어 주법이 단전에다 주어는 단전주법이 있고 미간 눈하고 사이 여기 미간 여기 문이 열린 영문이 열릴 때 여가 열린다고 그러는 건데 이건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영문이 열리는 것도 여러 가지 그 체험담을 들을 수가 있는데 여기가 백호광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서광 정신적인 빛이 나오는 자리요. 그러니까 여기를 중요시해요. 미간을. 그래 미간에 미간주법이 있어요. 그 청정일념을 미간에 주어는 법이 있어요. 근데 미간주법은요 잘못하면요 기운이 자꾸 올라요. 정신을 여기다 두니까 내리는 거예요. 이 기운을 자꾸 내려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기운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생각을 거기다 두니까. 그러니까 단전에 두라고요. 기운을 자꾸 내리기 위해서, 하기 하기 위해서. 나중에 선이 자꾸 깊어지면 그런 마음 저런 마음이 없어요. 선이 그냥 청정일념으로 그쳐버리죠. 그런데 청정일념을 잘 갖추고 있으면 이 원기와 영기는 자동적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전기줄에 전기만 닿으면 자동적으로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연기 구조가. 그러니까 이런 그 미간주법, 단전주법이 있는데 대종사님은 단전주법을 세우셨어요. 우리는 대종사님 허라는 대로만 하면 돼. 허라는 대로만 하면 돼. 이 신조예요.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다 살펴보시고 대종사님께서 다른 법도 다 알으신 거예요. 아시고 동서남 종교도 다 살펴보시고 그러는 가운데 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념으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허공처럼 빈 한 생각을 단전에 주하여 동하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아니요. 나 선을 그만할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 이게 삼경선이라고 있어요. 아주 오밤중에 누가 구설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너 왜 일은 않고 좌선만 하냐는 말도 안 듣잖아요. 삼경에 하면, 응? 그러니까 이 한번 사무쳐보는 이 선우심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중요한 것처럼 이 경지에 한번 체험해 보는 일, 이것이 그 수양의 기틀을 잡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허공처럼 빈 한 생각을 단전에 취해서 동하지 아니하면 움직임이 없어. 그렇지 않으면 자연 중 허공 원기가 단전에 모여 전류가 통하듯이 회통한다. 그런 것이 좌선이에요. 그게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바탕을 수호해서 그런 공부가 이제 좌선이죠. 또 연불과 좌선의 차이점. 둘이 다 수양과지 않아요? 연불도 좌선도 다 수양과인데 연불은 의경이 고요하지 못할 때 바깥 경계가 고요하지 못해서 시끄러워 산란해요. 그럴 때 우리 정신도 산란해져요. 그럴 때 마음 안으로 남아미타불 하고 연불성 그 일념을 한 생각에 딱 주해서 대치한다 그 말이죠. 그게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그 공부가 연불이요. 좌선은 의경이 고요할 때 의경이 없어. 나 홀로 있어.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심심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텔레비전을 킨단 말이요. 운동하는 사람은 라켓을 들고 운동으로 나가고 무엇이든지 해요. 고요히 있으려면 안 있어. 그냥 그 자리에 안 있어요. 아시겠죠? 좀 그 자리에 좀 있으라면 기연이 움직여. 그래? 그러니까 좌선은 의경이 고요할 때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수성화강의 기운을 다스려서 불기운을 내리고 물기운을 올리는 기운을 다스려서 식망현진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이런 그 수양 공부를 잘 해야 된다. 이게 연불하고 좌선은 다르죠. 연불은 경계가 많을 때, 좌선은 경계 의경이 고요할 때
공부하는 방법인데 그 경지는 같아요. 그 최수훈 천도교 신사 이런 말씀을 해서 동경대전에서 오도무이 오도무이이화 나의 도는 함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의 도는 함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수기 심정 기기 그리하여 그 마음의 정기 바른 기운을 지키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응? 마음의 바른 기운을 지키라. 이 지키는 거, 응?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부동심 공부죠. 수양은 부동심 공부예요. 이 세상은 참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는 물건은 한 물건도 없어요. 변하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변하고, 변하기 때문에 움직이죠.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운행돼야. 그런데 그 움직임이 없는 자리, 그 자리를 고요히 지키는 거예요. 이게 수양이에요. 연불도 좌선도 구경처는 다 같아요. 연불이나 좌선이나 그 정신적인 뜻은 같은 자리예요.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수심, 수기심, 정기, 수기, 심정, 기기. 또 맹자께서 수양법을 셋을 들었는데 구방심, 방심하지 마라. 응? 마음을 놓지 마라. 또 과욕을 내지 마라. 과욕을 내지 마라. 과욕하면 흔들리죠. 중도를 벗어나죠. 또 현직이 이 호연한 탁 트인 대기, 탁 트인 기운, 그걸 받으라. 이 맹자는 수양법을, 그렇게 수양법을 정하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도 다 의미를 새기면 다 똑같은 말씀들이에요. 이 좌선법에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니까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